맡겨진 이들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시간에는 맡겨진 이들을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의 작은 자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이나 위임받은 권위에 맡겨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에는 후자인 위임받은 권위에 맡겨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작은 자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구박과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며 본문을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신 것은 하나님은 권위를 위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과 보호를 목적으로 권위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권위를 작은 자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해치는 데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배우자, 직원들, 학생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자들을 귀히 여겨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란 세우라고 주신 것이며 거기에 섬김과 보호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내 동기인가? 다시 말해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때에 거기에 섬김과 보호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때에도 그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속에 사랑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자 불타야 합니다. 작은 자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리고 미숙했을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도 했습니다. 교만하고 터무니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교만하고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는 어리고 미숙한 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첫째, 격려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양육하고 지키고 지도하고 기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직분과 관련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교만하고 독단적이고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과 귀감이 되라.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 안에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통적 리더십, 진보적 리더십, 율법적 리더십, 팀워크 리더십, 독재형 리더십, 위임형 리더십, 세부관리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랫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도자예요. 다른 하나는 아랫사람의 삶의 진을 빼놓는 지도자입니다. 차이는 지도자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겉으로는 많은 업적을 이루지만 뒤에는 멍들고 다치고 심지어 죽은 추종자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지도자는 역시 많은 것을 이루지만 그러는 내내 추종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은 지도자 마음속에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아니면 경멸이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지도자는 둘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실족해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을 자기 비전에 필요한 도구로 봅니다. 반면 사람을 세우는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봅니다.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지도자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동기는 사람들에게 판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은 정서적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은 건강한 개인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자기에게 위임된 사람들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경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중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발전을 격려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행하는 모습, 그리고 각자의 인생 소명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러한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존중하는 지도자의 목표는 아랫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보다 더 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따르는 자들, 작은 자들, 아랫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둘째, 맡은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늘 자기 성공의 공로를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돌립니다. 물론 모든 공로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팀원들의 수고를 칭찬함으로써 그들에게 존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피상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돕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원이나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풀이하면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직장 상사가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아랫사람이 되었든 그들이 잘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 내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랫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상황을 정확히 보게 되고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상대를 존중하게 되면 관계도 회복되고 화해도 이루어져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자녀들, 직원들, 학생들, 교인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면서 이들의 사랑스러운 점, 좋은 점, 유쾌한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악한 자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값진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을 그들을 향한 경멸에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지도자가 아랫사람들을 존중하면 아랫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이들의 재능과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며 지도자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재능과 은사가 어우러져 지도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도자가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아랫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의 재능과 은사가 활성화되어 지도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려먹는 투로 험하게 말하며 아랫사람들을 마치 바보 대하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더 훌륭한 직원이 필요한데 유능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부려먹는 투로 험하게 말하며 마치 바보 대하듯 하는 지도자의 특징은 자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이러한 경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랫사람을 경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 스스로가 아랫사람들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납니다. 우리가 존중을 받기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여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존중을 베푸는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존중을 베푸는 당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셋째, 작은 자들을 재정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지도자를 재정으로 존중하듯이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아랫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충분한 재정으로 그들을 존중해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합의한 급여로 마음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100%의 노력으로 일을 훌륭히 해서 고용주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보상은 고용주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자신의 100%를 들여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고용주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들을 존중하면 직원들의 재능이 활성화되어 그 유익은 고용주 자신이 누리게 됩니다. 고용주가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커다란 보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보호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나누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여 아랫사람을 학대하고 구박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